오늘 사무엘 27장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에 만들어진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27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가 쭉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또 에피소드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26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울, 그쵸? 또다시 사울을 잡으러 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다시 용서하고, 오 다윗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이 또다시 이렇게 다시 화해하고 모든 게 이제 새로워질 것만 같았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간 듯 보였어요. 어쩌면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 27장의 상황을 보면 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생각 밖으로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말 마지막이다, 끝이 보인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제 다 왔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 처음부터 더 가야 된다,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이 상실감은 엄청 크기 마련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이 상황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또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용서했고 나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정해서 또 엄청 내가 헌신해서 섬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처음인 것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예전에 여러분 블레셋으로 한번 갔었죠? 가서 막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왕에게 또다시 가게 돼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했던 그 가드 땅으로, 블레셋으로 다윗이 또다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의 순간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들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그죠? 각자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는 이거 핑계가 아닙니다. 변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게 맞기 때문이죠. 다윗이 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국 이 블레셋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쩔 수 없다의 순간들 속에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에 필요한 단서가 1절을 보니까 등장해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지나면 사울한테 붙잡히고 말 거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이 순간에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결국 두려움의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어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사울한테 붙잡히겠지. 결국 이렇게 했어도 사울은 날 죽이려고 또 잡겠지. 결국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결국 다윗도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생각했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생각이 자신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다윗이 이런 광야가 연속되고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결국 두려움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블레셋으로 가는 또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또 다시 하게 돼요. 다윗이 이해가 돼요. 너무나 지쳤어요.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순간이었지만 결국 그 순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든지 어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순간이 오면, 아니 어쩌면 그냥 그보다도 아주 약한 별것도 아닌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진로와 수많은 상황과 청년 때 선택이 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세워갈 때, 아니 크고 작은 문제들을 행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결국 말씀이 쌓여있지 않으면 인간들의 기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즌에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즌 청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의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영 안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그냥 30-40분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이거 한 번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생각들,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이런 한 번에 그냥 주일 시간 한 번 지키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셀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리더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넣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로 채워가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굉장히 귀찮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 간증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2HM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여러분 말씀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 또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광야, 이런 생활 속에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졌어요. 어쩌면 다윗의 잘못은 아니죠, 그죠? 상황이 다윗을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정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해요. 세상 속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상황, 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비전을 향해 걸어가긴 하지만 그 속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게 되고, 아, 내가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세상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 내 주변이 바뀌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은 그대로잖아.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워지겠다라는 이런 어쩔 수 없다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또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7장의 다윗이 이런 중대한 선택 직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의 내용이 없고 다윗이 생각했다라고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을 가져오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떠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자식이 없는데 75세인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막 순종하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버려요. 10년 지났는데 자식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전히 광야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부르심 붙들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언약을 꿈을 붙들고 비전 반드시 성취될 거야.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하셨어. 하고 10년. 근데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들 하나 나오질 않는 거죠. 자식 하나 나올 수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86세가 된 거죠.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서 16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아내의 몸종,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자신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그냥 첩을 삼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아, 어쩔 수 없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야 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선택하자. 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게 16장인데 그 16장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16장 16장이 끝이에요. 근데 그 뒤 17장을 시작할 때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과 17장 사이 한 절인데 사이에 몇 년이 있나요? 반응을 좀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네, 몇 년이 지났나요? 13년이 지났어요. 그죠? 네. 13년 동안 성경은 이 13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사라져요. 어쩔 수 없다의 순간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했고 13년 뒤 결국 어때요?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13년 뒤에 하나님이 결국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했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초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잖아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13년 지난 시간 11년 순종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13년 동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13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시 믿음의 길로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영 안에, 아브라함 마음 안에 아직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희미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주님을 좀 떠났다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주님을 아예 그렇게 마치 다윗처럼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계신가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때 좀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몇 년 이상을 그냥 방황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신앙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이 신앙을 잠시 쉬었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이 뉴송에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쩌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모님을 통해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여러분 남아있었던 말씀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 끝에서도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프리페어해야 될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일을 여러분 프리페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아멘.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쨌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는 너 말씀 암송 안 하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부모님이 보내는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을 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분명히 프리페어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같이 라이프 클래스 하자, 큐티 하자, 하자라고 할 때 귀찮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 인생의 지혜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의 선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죠. 예수님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모든 일은 우리의 계산대로, 여러분들의 플랜대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그 아브라함 안에 주셨던 비전과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13년의 공백이 있었어도 다시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그 공백기가,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나이 먹어 죽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13년의 얼마의 공백기가
없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길 축원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떠나지 마. 그러니까 말씀 보자.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이 생각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됐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또다시 망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기스 왕, 그죠? 아기스의 땅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기스 왕과의 특별한 동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윗이요, 아기스의 부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27장에 나오죠. 그리고 28장, 29장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버티던 다윗이 광야 생활하며 사울을 그렇게 용서까지 하고 도망 다니다가 버텼는데 블레셋에 와서 이제는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블레셋을 봉사하며 살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이스라엘판 영화 신세계 한 장면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뒤에 있는 이정재 형제가 영화상에서 어때요? 경찰인데, 원래는 의로운 경찰인데 이제 저 조폭 세계에 이 최민식이 이제 상관이잖아요. 경찰인데 너 거기 들어가서 너 이제 거기 부하가 되어라. 그리고 거기 부하가 돼서 그들의 그 비자금 정보와 비리 정보를 다 보내서 우리 그 조폭들 때려 부시자. 그래가지고 거의 이중간첩 스파이로 이제 경찰인데 이제 몇 년 프로젝트로 이제 그 말단 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어떤 이 이야기가 지금 원수 블레셋에 들어가서 지금 그 왕의 부하가 되고 오른팔까지 성장해요. 원수의 부하가 돼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일하는 지금 다윗.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시글락에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일을 해요? 이제 블레셋 부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말렉 족속을 막 이때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신의 고국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막 소탕합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소탕한 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0절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아말렉을 쳤는데 거짓 보고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이스라엘 족속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자기 고향, 자기 동족, 그죠? 아말렉을 죽였는데 스파이 일을 하는 거죠. 아말렉을 죽였는데 네, 이스라엘 족속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오, 그래? 전리품들은 어디 있어? 전리품이라니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담가버렸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막 오, 잔인해 이러면서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서 좋아, 마음에 들어, 정말 제대로 변절자, 배신자, 정말 마음에 들어. 이제 블레셋에 진짜 네가 충성을 맹세했구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고 남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투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아말렉을 쳤다라는 보고가 소문이 날까봐 다윗이요 그들을 막 아예 이렇게 이걸 후환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아기스 밑에서 다윗이 이 조직의 임무를 감당하며 어느새 다윗은 아기스의 신뢰를 받는 거의 오른팔 경호대장의 급의 이 부하가 돼버려요.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으니 그는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야, 얘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죽이고 야, 완전 이런 변절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진짜 이제 영원히 내 부하다. 이만큼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비록 이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와서 이러고 있지만 다윗이 뭘 했어요?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진짜 블레셋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취를 감추고 여전히 다윗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여전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블레셋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연약함 때문에 이런 지침 속에 다윗이요 어쩌면 세상의 이 어둠의 한복판으로 더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실패의 순간으로 더 좀 약간 돌아오는 상황으로 도피의 길로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 순간에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상황에도 버리지 않고 결국 나를 주님의 언약과 부르심과 은혜로 인도하는 신뢰를 붙들게 돼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런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었던 포인트. 사무엘상 27장 5절 6절에 나와요. 자, 다윗이 좀 부담이 됐어요. 아기스랑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저에게 제가 왕궁에 있는 게 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저에게 좀 조만한 지방을 하나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그냥 왕을 위해 섬기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죠. 5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근데 6절에 아기스가 어느 땅을 줬어요?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땅을 달라 했는데 시글락을 줬대요. 여러분 시글락, 다윗이 받은 이 시글락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은 또 하나 재미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원래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 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해줄 때 원래 여호수아 시절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 중 하나가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 20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31절에 시글락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땅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 땅이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블레셋에 갔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원래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쳤다. 어쩔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선택하고 연약함에 다윗이 가게 된 힘든 광야와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섬세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어지지 않는 섭리와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의 손길을 다윗이요 느끼게 돼요. 땅을 주십시오. 그냥 조그만한 땅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 시글락을 줄게. 여러분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왕으로 부름받은 내가 이 유다 지파에,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바로 이제 이 시글락의 시간이 끝난 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아요. 우연찮게 나는 지금 망명해서 받았는데 시글락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을 통해 아마도 다윗은 다시 한번 다윗 안에도 숨어있던 하나님의 언약, 그래 그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을 다시 다윗이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신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뉴 월드. 어떤 뉴 월드입니까? 블레셋이지만 뉴 월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였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었어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축원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지쳤다. 이 순간인데 주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통해서도 시글락을 주시고 유다 지파의 땅을 복원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선택이었는데, 찌질한 선택이었는데도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다윗 안에도 잠자고 있었던 언약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오게 된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실패라 생각해서 가게 된 환경, 내 실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된 환경, 상황, 진로,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직장, 또 내가 원치 않았던 관계,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된다면 그 현장도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사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신세계, 그죠? 세상 속에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우린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세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잼 학원은 여러분 홍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신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뉴송교회 홍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 있는 그곳이 세상 공중권세, 세상 경제 시스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신세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이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서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한 방울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세상의 통치 질서 속에 여러분 원수의 진짜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 세상의 부하의 역할을 감당하며 결국 그 시스템 속에 절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인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왕과 함께 여러분 자리에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 한복판, 그리고 광야의 자리 한복판, 실패의 자리 한복판에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큽니다. 주님의 인도함과 약속은 여러분들의 계산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설령 지금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된 결과, 죄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죄악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과 중독과 문제로 내 삶의 모든 게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도 주님의 은혜는 연약함보다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신세계의 삶을 만들어낸 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형 때문에 진짜 악한 형들의 잔혹한 죄악 아닙니까? 밉다는 이유로 동생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잖아.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야 그래 죽이진 말자 몇 명이 얘기해가지고 인신매매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있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어디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어디 해외로 여러분들을 노예로 판매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쩔 수 있나요? 그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 뭐 어떡해. 모든 걸 포기해도 될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 안에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성폭행범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요셉은 그 신세계를 펼쳐가요. 감옥에서도 신세계를 만들어갔고, 보디발의 노예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요셉은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엔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삼손 어떤 거예요? 삼손 자신의 육신의 문제,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맨날 다가오는 육의 문제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 중독의 문제, 결국 삼손이 가장 센 힘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사였지만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걸 그르치잖아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여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머리 힘의 근거인 머리를 다 발설해가지고 머리 다 밀리고 눈 다 뽑혀서 비참하게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요.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결과 때문에 완전히 모든 걸 그르쳤어요. 다 잃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뽑혀서 그렇게 그냥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삼손. 소망이 있나요?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목숨을 끊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여러분 보통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재료가 뭐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재료는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삼손이지만 삼손 안에도 다시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삼손 안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삼손이 기도했고, 이제 블레셋의 축제날, 야, 우리의 원수 삼손 불러다가 조롱하며 술안주로 삼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살던 블레셋 축제 가운데 삼손을 그 앞에 끌어다 놓고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고 술을 던지고 막 비하하고 욕하는 안주거리로 삼고 있을 때 삼손이 그때 주님, 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 순간 마지막 모든 게 머리가 밀리고 힘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삼손 안에 있었던 믿음으로 삼손이 신전을 두 기둥을 밀었을 때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블레셋의 수장들과 모든 리더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임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재료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게으름, 여러분들의 성실하지 못함, 또는 여러분들의 불순종,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 그리고 여러분 때문이 아닌 상황,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아빠 때문에, 여러분 엄마 때문에, 또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찾아온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해가고 싶지 않아, 나는 힘들어 라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런 결과, 그런 어려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실패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곳은 다시 더 선하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영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제가 다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